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출애굽기 구조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시각적으로 한눈에 출애굽기를 바라볼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는 어떤 책일까라고 할 때에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구원에 관한 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노예에서부터 구원해내서, 구출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그린 그런 책입니다. 여기서 구원과 구출은 그러면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구출이라고 할 때는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으로부터 뽑아내는 그것을 구출이라고 할 수 있다면, 구원은 그런 상황과 함께 구출해내는 그 대상의 문제점, 그것까지도 모두 다 바꾸어가는 그것을, 다시 말하면 전인적인 그 구출, 전인적인 구원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은 단순히 바로의 폭정 아래서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부터, 죄악의 메인 상태에서부터의 구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바꾸는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책이다. 구원에 관한 책이고, 이 구원은 시제로 보면 시작이 있겠죠.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과정은 어땠는가? 어떻게 완성이 됐는가? 이것을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크게 구원의 서정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냥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은 뭐라고 그랬죠?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동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보고, 듣고, 알고. 무엇을 보고 듣고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과 바로의 박해와 애굽에서의 그런 고통, 그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리고 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이제는, 과거에는 바로의 소유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소유로, 또 제사장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핵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조화를 한다면 1장에서 2장까지가 뭘까요? 보고, 듣고, 알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난. 3장부터 11장까지는 뭘까요?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겠다라고 하는 것. 12장
건져내고. 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유월절 사건이 12장에서 다루어지죠. 12장에서 결국은 이 건져내고가 결국은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그것은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 인도하여를 세 개 나눌 수 있어요. 홍해는 13장, 14장, 그리고 광야는 15장, 18장, 시내산 19장, 24장. 자, 그리고 여기서 인도하여 어디로? 자, 여기서 25장, 31장. 여기는 성막.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죠. 그리고 여기서 데려가려 하노라. 네.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는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를 볼 수가 있죠. 잠깐만, 여기 31장. 13장부터 31장까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는 조금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32절부터 40절까지 데려가려 하노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눴냐면 여기도 성막이죠. 그런데 여기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반역이 있어요. 32장에. 이 사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 어디로? 여기 성막입니다. 성막. 자, 보고 듣고 알고. 무엇을 보고 듣고 아셨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고통, 감독자로 인한 박해.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박해를 받을 때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박해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 내가 값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추구했던 것들, 그런 소망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다 아니구나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공허하고, 그때는 방황하고, 그럴 때는 새로운 길을 찾고 있죠. 그럴 때를 우리는 갈증을 느낀다고 그러죠. 뭔가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 과정. 이러한 시간들, 갈증의 시간들, 방황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들을 보면 보통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즐기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뭘까 막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그러던 과정에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유턴하는 그런 과정을 사실은 많이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내가 이 세상에서 그 교만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때가 뭐 구원의 때냐? 그렇지는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무엇에도 의미를 두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과정을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가신다라고 했어요. 어디로 내려오셨죠? 광야에 모세에게 내려오셨어요. 양치던 모세에게 내려오셨어요.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또 그를 가라고 하시고 그에게 지팡이를 주시고 아론을 함께 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죠. 권세, 그리고 아론, 사명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꿈에서 어느 날 갑자기 뭐 계시를 받아서라기보다는 대부분이 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지상 최고의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지상의 명령이었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 가라. 내 민족을 구원하라. 모세는 못 가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팡이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말 못하겠다 하니까 아론도 주시고 그러면서 결국은 보내시고 모세만 보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임재하셔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강팍한 바로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임재하심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12장은 건져내고 이 건져내는 것은 어떻게 건져내죠? 6월절에 어린 양 피입니다. 무흠한 흠이 없는 그런 열절의 어린 양의 피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 사이를 가르고 결국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그러죠. 지나가다. 모든 재앙이 지나가고 죽음이 지나가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국은 이루어내시고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죠? 홍해입니다. 홍해는 고린도전서 10장에 세례라고 합니다.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고 라고 했는데 그 세례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자기 부인. 쉽게 말하면 선택이기도 해요. 과거에는 바로를 주인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선택이기도 해요. 자, 광야 훈련. 이 훈련은 어떤 훈련일까요? 포커싱,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 로드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포커싱이 중요해요. 사실은 길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과 자기가 믿어왔던 것들에 다시금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들이 했던 고백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합니다. 애굽에 떡과 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거기서 그냥 죽었으면 될 걸 왜 광야에서 묻히려고 너희들이 우리를 데려왔느냐라고 하면서 포커싱이 어디로 맞춰지냐면 과거의 죄악으로 살고 있던 자신들의 모습, 과거에 섬기고 있던 우상, 여기로 계속해서 포커싱이 맞춰집니다. 이 포커싱이 맞춰지는 최고의 극단점이 어디였냐면 여기에 송아지, 금송아지. 이 송아지는 결국은 애굽의 우상이었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결국은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가 있는 동안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를 인도하던 지도자가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것을 만들어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던 것과 같은 그 우상이 형상화되고 조각화되는 것이 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훈련은 어디에 맞추느냐, 시선을 어디다 맞추느냐,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이것이 광야의 훈련이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쓴 물을 만났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던 주인으로부터 얻은 것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어려움을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받고,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것이 곧 광야입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이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상이 있죠. 하나님의 사상, 원칙이 있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되나라고 하는 것들. 자, 이러한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이 무엇으로 잡고 앞으로는 무엇을 근거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 시내산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된 것이 성막입니다. 여기는 성막의 성막,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예배가 있는 것이어야 되고요. 이것은 양식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양식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지어지면 안 돼요. 성막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형을 보여주셔서 그대로 짓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요. 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분명히 양식대로 지어야 된다. 이것도 결국은 훈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있을 것을 만들 때 우리의 기준으로 만들면 너무 화려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너무 초라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 내가 생각하는 교회 분량이 과연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나의 삶의 전부가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라요. 그냥 옛날 사람들 한 번씩 얼굴 보는 곳, 심심하니까 교제하는 곳,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신,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양식대로 지어줘야 된다. 이것이 성막의 모습.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역 사건이 생겨요. 성막이 보여주었을 때에 결국은 이곳에서 반역 사건이 생깁니다. 이 반역 사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막을 다루는 큰 분야, 큰 25절부터 40절이라는 그 가운데 있어요. 결국은 성막이 없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없고 예배가 없고 결국은 그러면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 깊은 곳에 우상이 다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때 결국은 우상이 조각화되고 형상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막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새롭게 언약이 바뀌고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어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어요. 성막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했던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런 재물들과 금, 은, 옷, 여러 가지 가죽들과 보드러운 그런 실과 이런 것들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금을 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의 헌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사람들의 헌신에 의해서 이렇게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것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룩한 충만함, 영광스러운 구름과 불기둥이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일 예배하는 것이 되고 모든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인도함을 받는 것.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다 왔는데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데려가는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이렇게 민족이 살던 땅이었어요, 땅. 그런데 출애굽기는 땅이 아니라 성막에서 끝이 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땅은 성막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로 나갈 때 진정으로 구원이 땅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땅.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넘어간 땅은 어떤 땅이냐면 승리할 수 없는 땅, 패배의 땅이 되고요.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한번 막아보고 플러스를 하면 여기에는 30%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쪽에 70%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다면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이 진리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이 우리 칭의 과정 속에는. 그리고 이것이 칭의죠. 여기를 성화 과정이죠. 성화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성화, 공의의 하나님, 죄악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길, 광야 속에서의 모든 과정,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모든 날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끝내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비록 이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하고 원망하고 반역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데려가신다. 어디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 결국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출애굽기 구조도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한번 스스로 계속해서 그려보면서 여기에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모세, 여기서 모세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했죠. 먼저 모세 부모들 이 모세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물에 던졌어요. 물 가운데. 그런데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건져냄. 이것이 모세가 됐고 이것이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시작했죠. 결국은 이렇게 하나하나, 여기에 또 산파 이야기도 나오고요.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이 구조 가운데서 내가 하나 적어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다시금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 나는 지금 이 광야의 훈련 가운데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곳에 있을까? 아니면 매일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양식대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가? 아니면 이런 헌신하는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이 가운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자기를 곳곳에다 엮고 한번 묵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렇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것이고요.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 스스로 겸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나치게 이 구원만 나는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인도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데려가려 하신다고 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기 시작을 한 다음부터 이 전체적인 과정을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런 크리스찬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구조도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해가는 그런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